네,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움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움직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 온유를 kind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kind의 직역은 아시다시피 친절한 행위를 뜻하잖아요. 즉 온유는 친절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은 천성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짧은 세월을 산 제 경험은 친절은 천성이 아니라 존중의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를 갔습니다. 스튜어디스 2명과 함께 갔었는데,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팀 중에 이 스튜어디스는 친절히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친절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 커피를 마실 때, 땅콩을 먹을 때,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를 알고 있죠. 옆자리에 있었던 그 스튜어디스 자매는 물 마시고 싶을 때 뭐 목사님 물 드실래요 하면 물을 시켜줍니다. 또 주전부리하고 싶을 때는 제가 뭐 땅콩 얻어올게요 라고 하면서 또 땅콩도 얻어다 주었습니다. 그 스튜어디스 자매와 함께 자리하면서 8시간, 7시간 비행기를 했을 때에 동승하는 것은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튜어디스라고 다 친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또 그 같은 항공사의 다른 자매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 제가 도리어 그 자매한테 막 커피 마실래? 뭐 야 땅콩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이거 얘는 공주병 중에 공주병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공주병으로만 알았던 그 자매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요 지극정성이었던 거예요. 막 몸종처럼 섬깁니다.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땅콩 갖다 드리고, 또 자기 스튜어디스 직원에게 아이들 장난감 하나 좀 달라고 해서 준비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존경이 없으면 친절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한 그 자매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그 공주병의 한계를 딛고 막 친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주도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꺼이 무수리가 될 수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존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존경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천해지고 그는 귀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여왕이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을 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나를 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공주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그대를 왕자가 되게 하는 것을 사랑이고, 그것은 존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친절은 상대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친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높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식탁 교제는요 동등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당시의 귀족과 종교 지도자는 천민, 이방인과 절대 식탁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철저히 계급적 사랑이었던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 사랑한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만 존중한다. 이게 바리새인의 사랑이고 종교 지도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한 백성은 그저 실패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합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계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민을 내려다보는 그런 동정도 아니었어요. 식탁 교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민과 같아지고 그 천민을 자기 수준으로 올리는 행위가 식탁 교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과 식탁 교제를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구제가 아니라 너도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존중이 담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였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은 바로 식탁 교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는 성육신에 담겨진 귀한 진리입니다. 넘볼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넘볼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죠. 우러러봐야 되는 존재가 나는 그렇게 우러러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소유의 전유물을 모두의 보물로 공개한 것이죠. 하늘은 나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야 라고 했는데 그 하늘의 특권을 성육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창고를 연 행위가 성육신이에요. 천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혈루병 환자가 만져서는 안 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녀에게도 동등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무시당하던 아이들이 예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행위들은 무엇이냐? 존중이에요. 높여줌이에요. 내가 너를 높여준다. 내가 너를 높여준다. 너는 그만한 귀한 가치가 있어 라는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요?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대가 아니라 그것이 대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친절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엉덩이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친절할 수 없습니다. 친절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든지 어떤 행동들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숭늉을 주기 위해서는 부엌에 가서 누룽지를 긁고 물을 붓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주기 위해서 역시 움직여야 됩니다. 옷을 입히기 위해서라도 역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친절한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절은 움직임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엉덩이를 붙여놓고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 연인이 앉아 있었대요. 여자가 목말라 라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 목말라 물 좀 사다 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중얼중얼 목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슬쩍 밝은 귀로 든 형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목마르지 않아 사랑해 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가 그 갈증을 해소해 줄게. 귓속말로 계속 사랑해 사랑해. 이 여자가 감동받았을까요? 미친놈이 다 있나? 내가 목마르다는데 어디 귓속말을 대고 있어.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슈퍼에 달려가서 물을 딱 사다 주면서 너 마셔. 너 목마르지 않았어?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주면은 감동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앉은 자리에서 귓속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누구처럼? 나처럼. 저는 침대에 앉아서 여보 물 좀 갖다 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자기는 당신을 사랑한대. 근데 사랑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해. 남을 움직이면서 사랑해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면서 사랑해. 이게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씩씩거리는 연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전화하면 될 걸 전화 안 온다고 막 툴툴거리지 않습니까? 약속 장소에 늦게 나가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다리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그리고 자기는 다음에도 늦게 나옵니다. 그건 사랑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패법이죠. 전화를 겁니다. 귀찮으니까 집 근처에서 보자고 합니다. 혹여라도 누군가가 전화통화하면서 만나자고 약속하는데 나 귀찮아, 나 힘들어,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나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사랑은 나보다 적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나 바쁘니까 이곳으로 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갈게.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연인지간에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는 것이 사랑이고, 몸이 살아있어야 친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에 와닿는다 하는 예화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빨래도 하고 옷도 입히고 다림질도 하고 학원도 데리고 가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하루를 보면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직업은 3D 업종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더러움, 더티하죠. 물기 묻은 손으로 세탁기에 전원을 꼽는 위험한, 덴저러스하죠. 얇은 월급으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디피컬트하죠. 그래서 엄마는 3D 업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 3D 업종에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선택한 남편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다 보니까 그는 많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중노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급 식당은 손님이 움직이기 전에 종업원이 먼저 움직입니다. 물 마시고 싶을 때 알아서 물을 따라주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종업원이 옆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없으면 바로바로 알아서 따라주고, 심지어 칼질을 못하면 잘라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이런 식당을 무슨 식당이라고 그래요? 고급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움직일 필요가 별로 없는 식당을 무슨 식당이라고요? 고급 식당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갔는데 물은 셀프라고 적혀있는 식당에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친절은 포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식당은 당신에게 어떤 친절도 베푸지 않습니다. 손님이 많이 움직이는 식당은 그냥 저급한 식당이고 그냥 한 끼 때우는 식당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렁멍이가 되었어요.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노인이 자기를 향해 뛰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막 뛰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아버지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번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너무 먼 거리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집 싫다고 떠난 아들이 뭐 귀하다고 그에게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안아줬어요. 심장도 약하실 터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 헉헉거리실 터인데 막 뛰어가서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은 기다리지 않고 다가서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인생이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기다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다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좁혀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한 걸음 성큼 다가서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리면서 씩씩거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뛰면서 헉헉거리는 것이죠. 저는 이 자유교회 교인들이 씩씩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헉헉거리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씩씩거리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헉헉하면서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친절이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내가 많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대의 수고를 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대의 어깨에 짐을 내 어깨에 메고 힘들지 않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사랑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이마엔 여전히 송글송글 땀이 맺혀지지만 한 손으로 훔쳐내고 연신 그대의 다른 짐도 들어주겠다고 그대의 손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역사이고 친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정작 자기는 차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갑니다. 저처럼.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대가 미워할까 봐 야, 운동 삼아 걸어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온종일 일에 치여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으면서도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들어온 다음에는 자녀에게 먼저 힘들지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본인이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 애썼다, 너 출근해서 힘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대의 수고가 너무 안쓰러워 보일 때 우리 삶 속엔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역사한 거죠.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고 가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 후에 자녀 학교 보내랴 날편 출근시키랴 참 바쁠 텐데 1년 365일 쉬지 않고 교회 마당을 쓸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묻습니다. 집사님, 제가 쓸 테니까 어여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교회의 사랑을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흥얼거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교회 마당을 청소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사랑이 역사한 것이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땀이 맺혀지고 내 마음에 부담의 짐을 지면서 헉헉거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땀이 맺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헉헉거리면서 내가 먼저 다가설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랑을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는 절대로 이왕 능력이 된다면 여자 밖으로 내놓지 마, 일 시키지 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면서 일하는 거 보기 좋니? 네 능력을 좀 키워서, 네 힘을 좀 키워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맞벌이 하는 사람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맞벌이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맞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내 마음이 좀 아프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집구석에서 뭐해? 나가서 일이나 해!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사랑이 싹트겠어요? 틈만 나면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 인간 약점만 잡혀봐, 내가 도장 꽝 찍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섬김의 힘이 아니죠. 사랑의 여유가 섬김의 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면 누구나 섬길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사랑이 넘치면 섬긴 힘도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최선의 처방전은 뭐래요? 사랑하기래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와 그 사람의 무기력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사랑이 생기면 의지가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의미를 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다둥이 부모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자녀를 많이 키우는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할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요. 첫째 건사해야 되고 둘째 건사해야 되고 셋째 건사해야 되고, 그러니 지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민모 집사님 남자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밝아요. 밝을 수밖에 천성이 아니에요. 그놈의 새끼 3명이.
그놈의 새끼 3명을, 특히 남자들을 건사하려고 하니까 눈꽃 뜰 새가 없어요. 그 눈꽃 뜰 새 없는 곳에 염려가 침투하지 못하죠. 그 눈꽃 뜰 새 없는 시간에 우울증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염려와 근심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줄어들면서 내 삶에 사랑의 공백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 공백의 틈을 통해서 무기력증이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내 근심의 염려가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몸살을 앓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몸살을 앓는 거예요. 주부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끙끙끙끙 거리는 것, 그게 몸이 약해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건사하다가 생긴 몸살이에요. 그것은 사랑알이야. 그게 진짜 사랑알이에요, 여러분들. 막 가슴이 콕콕 찌르면서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아픈 것, 그거는 그냥 천박한 사랑알이에요. 진짜 사랑알이는요, 가슴이 아프지 않고요, 몸이 아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사람 못 보면 마음이 아프고 콕콕 심장이 찔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온몸이 아파요. 맞죠?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들. 진짜 온몸이 아파요.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마다 앉고 걸어서 집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요. 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사랑 몸살 앓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섬기면서 교회 일이 너무 가중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축복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교사로, 매일매일 봉사로, 매일매일 청소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깨 근육이 너무 아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몸살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아리가 오는 거예요. 그 아리가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몸으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한가롭게 낚시를 하면서 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꿈이 아니라요, 빽빽한 계획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스케줄을 뒤적이면서 잦은 만남이 있고 긴 상담이 있고 많은 설교를 하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많은 설교를 해가지고 치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순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은 내 성도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20년, 30년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의 현장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자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미래를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난 죽을 때까지 누구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을 주세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그게 더 멋진 삶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나 혼자 노닥거리다가 지루해가지고 그냥 밖에 한번 산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밥 챙겨주고, 죽을 때까지 청소하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하면서 괜찮냐라고 얘기하고, 그게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전 그게 정말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옛날 만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랑 만화 영화예요. 엄마 찾아 몇 마리를 가요? 3마리를 가요. 3마리를 가게 하는 힘이 사랑이었거든요. 엄마 사랑.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 사랑이 그 어린 소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어린 소년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사랑하면 부지런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아침잠이 많은 형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대신에 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결코 새벽기도 나올 수 없다는 이유를 막 드러냈던 어떤 친구가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냐? 내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야, 김관사 너 미쳤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 그때만 목사님 솔직하게 해요. 그 자매가 새벽기도 나오는 형제를 찾고 있대요. 그 자매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전역형 인간이, 올빼미형 인생이 종다리새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사랑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예요. 마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신대원 시절에 그 헬라어 강사님께서 마가복음은 동사의 복음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동사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동사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품사가 동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부지런히 오고 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동사의 복음서인데, 그 동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후로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동사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앉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것처럼 다가서고 그 거리를 우리가 좁혀나가는 사랑의 몸살아리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 사랑 아리를 통해서 좀 몸살도 끙끙끙끙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